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강가에 와서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백사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을 마시고 건너갈 수도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인이 물어봅니다.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요?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사공은 말합니다. 지난날 괴로웠던 일들을 말끔히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 물을 마시겠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지난 괴로움을 다 잊을 수 있겠다. 그런데 사공은 동시에 말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기뻤던 것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생각에 잠기는 동안 벳사공은 설명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미워했던 일도 있지만 잊어버리지만은 사랑했던 일도 잊어버립니다. 실패의 경험도 있지만은 성공의 기쁨도 있게 됩니다. 여인은 그때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슬프고 괴롭고 마음 아픈 기억들을 잊고 싶지만은 반대로 만족하고 기쁨과 사랑의 추억 그것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양쪽 다 잊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양쪽 다 추억으로 가지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잊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잊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지나서 2020년에 들어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죠.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 혹시 종말이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근거림으로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언제 20년이 다 지났는가 생각해 봤더니 정말 한순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과 웃음이 교차됐고 미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실패와 성공이 함께 버무려졌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힘찬 메시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그리고 우주 만물이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이 밝은 것 같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둡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0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돈 가운데 있는 삶이 질서를 되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믿느냐? 여러 가지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나의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란 말은 새 출발을 명령하신 거예요. 어두웠다가 빛이 비춰지면 다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어두우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잖아요. 빛은 우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볼 때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빛은 우리의 소망이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종으로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소망의 날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우리를 언제나 가두려고 그래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활기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에는 결실이 있어요. 빛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2020년 태양이 떠오르는 새 아침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신광교회 권속들이 빛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우리가 즐겨하지 말자. 우리가 어둠의 일은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살았던 것은 언젠가 그 어둠의 보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자. 혹시 그동안에 어둠의 보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데 저는 잠깐 성경을 통틀어서 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뭐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느냐면은 진실합니다. 진실함을 소중히 여기자. 진실한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이다. 빛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다 잘되기를 또 우리들도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사람의 뜻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하게 한 발자국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시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음 아팠던 것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이란
하나님께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승리하자 그런 말입니다. 진실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삶이에요. 반대는 뭐냐? 형식적인 생활이다. 겉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하려면 안 되죠. 실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실과 형식의 사이에서 진실을 택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러면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잠깐 당신의 생각이 앞섰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살 만큼 살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빛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깨든지 자든지 함께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활 속에 미치할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5장 5절이 또 10절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그의 피로 새 삶을 얻은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자. 저는 이 말을 실감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습니까? 시커먼 마귀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불의와 함께하면 마귀와 함께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사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눈이 언제나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눈이 언제나 죄 지은 사람 말이에요. 눈을 못 맞춰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잘못했으면은 슬슬 눈을 피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언제나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좀 눈을 맞추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상당히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데 마르다는 투덜투덜해요.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 그러십시오. 나 지금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것을 택하였다. 언제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시선이 맞아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과 내 눈이 언제나 만나야 된다. 세상도 너무 많이 보지 맙시다. 아멘. 우리 세상도 보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자주 봐야 돼요. 2020년도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예수님의 눈의 끌림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언제나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선택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저는 그렇게 언제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 독생자의 아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은 없느냐? 아니,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도 풍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실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Christ is all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삶이 가장 권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어둠의 권세가 나를 틈타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2020년은 여러분들 새롭게 표어를 제 뒤에 나와 있던데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누구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2020년도는 예수님과 언제나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자기를 인식한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언제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에서 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우리 항준지 새로 되신 분들 우리 또 항준지 교육하는데 순종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마귀의 그늘에서 사는 건데 2020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사는 생명의 그늘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화, 안녕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사용하는 시간들의 보복이다 그랬습니다. 돌이키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보복을 해주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광야 생활을 끝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적과 꿀이는 생명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순종할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되라. 예,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짙게 두려워졌던 두려운 것들을 이 시간 다 걷어내 주시고 이제는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해 주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20년도가 끝나는 그때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